사무엘은 어떤 인물일까? 사무엘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전무후무합니다. 종교 지도자지요, 정치 지도자지요, 또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또 선지자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 태어난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가 한나인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 평생에 이 아들을 삭도를 내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드리겠다. 그 약속을 이 여인이 지켜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성전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종이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범죄해서 내가 심판하겠고 내가 너를 대신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제 역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위기 정국 속에서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오게 돼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족토화가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 대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열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민족의 죄악을, 범죄를 철저히 일계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딱 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다 모여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위기 정국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블레셋 군대 진영에 큰 우레를 내리는 거예요. 혼비백산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다 그들을 섬멸을 해요. 사무엘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적군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영적 리더 사무엘을 우리가 조명할 때에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민족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통치자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나서 마지막 퇴임 연설문이에요. 근데 퇴임 연설문을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이에요. 12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직한 사람임을 고백하는데 백성들도 나도 우리도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퇴임 후 자신의 사명을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냐? 나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 위대한 선언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오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지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주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 주님과 연결된 고리가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사역으로 인해 지쳐있지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세울 때도 홀로 기도하셨고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도대체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를 단순하게 소원 성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잠시 찾아가는 기도 중에 평상시 기도의 연장을 잘 사용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기도에 관한 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자. 할렐루야. 기도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대화하는 복된 시간이고 기도하면 최고의 영광과 구원을 맛볼 수 있다고 앤드류 모레이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요. 만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대개 친구가 찾아오면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시간이 없다 하면 다른 것을 미루려도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요. 왜? 친구가 교제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달려가고 자신의 전부를 쏟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기도의 시간을 솔직히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문해야 돼. 그럼 왜 우리들이 이렇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삶의 뿌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대부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철저히 지켜요. 육신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고백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체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뜨겁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다 식어서 육체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결과가 뻔합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는 못해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 육체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재미도 없고요. 따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가꾸게 되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바른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압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탄식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환경에서 찾고 원인에서 찾습니다. 아니지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환경과 원인이,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내 환경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내 삶이 곤고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모습에 내 자신을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기는 기도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무기는 기도이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사단이 사용하는 큰 무기는 뭐냐?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탄은 성도들을 기도를 방해하느냐?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다음번에 해라. 기도의 시간에 뭐 이렇게 기냐? 단축해라.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해라.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방해를 하게 되지요. 이 사단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기도의 무기를 빼앗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무기가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무력한 교인으로, 무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기도의 무기를 빼앗긴 중직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기도의 무기가 빼앗긴 중직자가 교회 중직을 맡아봐요. 영적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육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육적인 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기도의 무기를 빼앗겨버렸다. 목회자에게 무기가 빼앗기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요. 패배하게 되고요. 아무런 능력도 헤쳐나갈 힘도 창조적인 사역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의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핏물이 흘렀어요. 처절한 기도를 했지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만약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초보도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재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재료들이 능력 가운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무기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 운동 속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904년 교회사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그 복음운동의 주역이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당시 신학교는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10년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웨일즈 부흥운동이 이 젊은 광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운명가도 아니고 박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유일한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썩어져 가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904년 어느 날 봄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그는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25세의 젊은 노보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보내주시는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영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25살밖에 안 된 그에게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나에게 설교 좀 시켜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만 담임 목사는 거절했어요. 마지못해서 수요일 저녁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17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설교는 미흡했지만 담임 목사님과 17명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집회가 열렸고 계속해서 집회가 열려요. 부흥이 순식간에 그 지역사회 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30일 안에 37,000명의 강단 앞에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웨일즈 전역에서 교회로 몰려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탄광 광부의 아들이요 그도 탄광 일을 하면서 했던 한 신학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25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셀레베를 드리면서 우리 강남에서 드리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김철환 집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 집사님도 부르짖어 기도. 네? 기도가 없이는 배움으로 끝나요. 기도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면 배움이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할렐루야. 본프로는 교회가 가장 잘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17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게 되면 오직 말씀 읽기와 기도 사역은 다른 교회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해왔어요.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한 손에는 기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된 것이죠. 기도의 양이 줄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줄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거의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육신의 사람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참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제자반 일기생들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호천에 갔어요. 박성수 김미란 집사님 가족이 갔는데
그랬더니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수제비를 했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수제비 먹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겨우 기억이 안 나.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 수제비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며칠 전부터 김치를 맛있게 담았는데 김치를 서너 가지를 담았어요. 뿐만 아니라 맛있는 수제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날 한죽을 만들어 놓고요. 또 육수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맹물에다가 맛이 없잖아요. 정말 2그릇씩 이상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불러갖고 이제 집에 오려고 딱 일어나는데 또 맛있게 담은 김치를 각 가정당 하나씩 준비해서 한 통씩 준비해서 다 줬어요. 너 감동받았잖아요. 수제비 먹는 것도 감동이었는데 또 미리 또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를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아서 한 통씩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안 그래? 육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내 시간을 빼앗는데 고생해야 되는데 땀 흘려야 되는데 귀찮은데 몸 청소해야 되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 대접을 하더라도 참 품격 있게 대접을 하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거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오직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힘과 지혜와 은혜와 평강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좀 뒤돌아 좀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큰 행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밤 늦게라도 뛰어갑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아까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초심에서 좀 멀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줄어가고 있는가? 기도의 깊이가 줄어가고 있는가?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현격하게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게 되면 뭐로 충만해지냐? 세상 이야기로만 충만하게 돼요. 세상 이야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세상 가치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절대로 안 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양을 이제는 깊이를 넓이를 채워야 돼요. 채우면 넘어서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도 열심히 사모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25살에 된 그 웨이지 한 청년이 그렇게 지식도 없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뭘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단순해요. 거칠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전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17명의 성도들이 감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도 계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기도로 부르짖어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였기 때문에 심령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가장 무모하고 가장 어리석지만 가장 지혜로운 하늘의 나라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부르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철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본푸른 교회는 가진 것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던 인생들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큼은 잘했어요.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귀신들이 다 안 떠나가면 다 본푸른 교회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살고요. 여의도 교회에서 귀신이 안 나가면 본푸른 교회로 데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귀신이 들려서 안 나가면 이위로 들고 오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편리함 속에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위대한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